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를 새 생명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또한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여전히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잔치를 우리가 배설하며 주님을 먹고 마시는 복된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 깨닫고 그 삶 가운데 잘 소화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고개 숙여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3편. 다윗의 맞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시편 5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이 세 번째 책이죠.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식일과 희년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구약성경 185면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저께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같이 다시 한번 19장 1절에서 오늘 10절까지 앉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 19장에 있는 말씀은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그 당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데요. 바벨 이 세상의 왕국이 땅에 무서운 심판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19장에는 오늘 보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래서 모든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네 차례 나옵니다. 1절에 그랬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고 또 찬양이 응답의 찬양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는 그 찬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하늘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거기에 대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또 하나님 경배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찬송의 명령이 내리자 그런 커다란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있기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그렇게 찬양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던 초대교회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린 이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기 때문에 신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부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결혼할 때 제가 28살이었고요. 아내가 결혼할 때 24살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보통 대학 졸업반이나 대학 졸업하거나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보통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들 정년기에 결혼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셨는지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한 20몇 년 만에 첫 집에 새로운 식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모교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 며칠 밤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왜 잠을 못 주무셨어요 하니까 혼인잔치에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할까 닭고기를 할까 닭고기를 할까 돼지고기를 할까 며칠 밤을 못 주무셨대요. 저 같으면 금방 결정할 것 같은데 집안에 새 식구를 맞아들이니 너무 기뻐서 돼지고기 할까 닭고기 할까. 지금도 가끔 아버님이 생각나면 돼지고기 닭고기가 생각나요. 기쁘다는 거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내가 결혼식에 예쁘게 단장을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맞으면서 왜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랬더니 신부 화장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원래 얼굴이 원래 본때가 훨씬 좋았는데 너무 얼굴에 막 사진빨 받으라 그러는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요? 신랑을 맞이할 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신부로서 기뻐하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밭을 사가지고 바빠서 밭 사느라고 바빠서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 가지고 지금 밭에 일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바빠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나는 장가 들기 때문에 시집가기 때문에 바빠서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분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신분이 신부라고 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불러주신 신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9절에 있죠. 자,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받은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랑 대신 신부를 맞이하는 늘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신부의 모습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멋진 웨딩 드레스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뭐라 그럴까요? 로망은 그날 결혼식을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자기 옷을 맞는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랑 아내가요 결혼식 준비하려고 이화대학교에 안동에서 이화대학교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주로 웨딩 하는 동네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화대
아현동에서부터 이화대학으로 건너오는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거기 저희들이 둘이 사람이 가서 결혼식 웨딩 어떤 옷이 가장 좋을까? 그것을 맞추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웨딩 드레스를 입으라는 거죠. 근데 그 멋진 웨딩 드레스가 어떤 웨딩 드레스입니까? 천국의 웨딩 드레스인데 첫째, 빛나고 두 번째, 깨끗하고 세 번째,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흰색의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죠? 그것은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쓸데없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증오와 악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3편에 보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53편의 말씀을 보시면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 이게 시편 14편하고 시편 53편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1절, 6절까지가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시편 14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반해서 시편 53편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악이 아무리 창궐해도 하나님이 너희의 동행자가 되셔서 이 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들의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시편 53편입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선이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이 창궐하는 이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가? 이 믿음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시편 53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셨는데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이 두려움 갖게 하는 이들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 흩으셨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흩으셨는데 그랬죠?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다 흩으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일임에도 주는데 근데 그 두려워할 이유가 뭐냐 도대체 너희들 그래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살아가면 건강, 가정, 일자리, 직장, 심지어는 세계 질서의 이런 것들의 속에서 막 숨이 막힐 때 두려움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잖아요. 자연재해가 밀려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붕사경이하니라고 제가 우리 목사님 돌봐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저도 여러 가지 바빴는데 그래서 어저께 제가 고향을 다녀왔어요. 저희 고향에 아버님 산소를 다녀왔는데 그 안동 지역이 엄청 많이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예천을 해서 이렇게 영주를 거쳐서 이렇게 저 고향에 다녀왔는데 올 때는 다행히 우리 고향 쪽은 뭐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덕 쪽은 피해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청송, 영양 뭐 영양하고 봉하고 안동하고 또 붙어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때는 안동으로 거쳐왔어요. 안동 시내를 해서 안동병원 해서 이렇게 고개 넘어가면 거기 남안동입니다. 남안동은 형편없어요. 완전히 불이 다 탔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양쪽으로 불이 다 타가지고 이런 혹시 텔레비 같은 불길이 막 양쪽으로 막 고속도로에서 막 동영상 찍은 분들이 그걸 보내가지고 그런데 참혹한 모습이요. 그래서 그 남안동을 거쳐가지고 영덕 상주간의 고속도로를 탔는데 거기는 더 이루 말할 없이 불이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안평이라는 곳까지 거기 안평이라는 곳에서 불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상주에 들어오기 전 의성도 이 서의성은 아니고 의성 쪽까지는 거의 다 불이 번져서 온 산천지가 새카맣게 산이 불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과 그런 게 밀려옵니까?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 끌이 물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그렇게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인생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난한 의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 53편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1절에 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은 다 범죄자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곳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러므로 구약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준 예표가 되는 겁니다. 구약 자체가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는 게 아니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 레위기에 나타나요. 자, 레위기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 안식일과 희년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년법이에요. 네. 이 안식년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게 땅을 주셨잖아요. 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그 터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말이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포도원을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끙끙 앓는데 가서 나봇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 포도원하고 내가 더 좋은 땅 줄 테니까 이거 나하고 바꿀래? 그러니까 못 바꿉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바꾸냐 그랬더니 이 나봇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 당신이 마음대로 바꾸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요, 집에 와서 막 씩씩대고 화를 내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언제부터 왕이 되냐? 그러면서 내가 왕이다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조금 기다려라. 그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재판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목을 치고 죽입니다. 그리고는 땅을 빼앗는 거예요. 이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스벨이 왜 악한 여자예요? 땅의 소유권이 자기의 권력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의 권력을 자기 힘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힘은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인들이 말이에요, 경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함부로 못 다룹니다. 함부로 나쁜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봇이 피세를 당하잖아요. 국가든 개인이든 단체든 어느 누구도 땅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해야 돼요? 땅의 소유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기, 땅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땅에 가서 살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주신 분보를 가지고 기업을 자기의 몫을 참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땅은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안식하는 게 아닌 거,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땅이 안식.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7제에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길지. 주어가 누구예요?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이, 땅이 하나님에게 소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땅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쉬어야 합니다. 땅이 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서 일하는 가축도 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도 쉴 거 아니에요. 외국의 노동자든 아니면 일꾼도 다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정 일 시키면 어떡해요? 막
계속 기계가 돌아가면 인간도 기계처럼 돌아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몸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방식으로 하면 일주일 열세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이럴 때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는 창조의 방식이고 구약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부려먹고 저 인간도 내가 마음대로 돈 많이 주고 하면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무작정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이 착취와 노동자와 계급이 일어나니까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땅의 이 안식일을 통해서 6절에 그랬죠.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래하는 자들과 함께 가축과 땅의 들짐승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우리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소유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땅이 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땅이 안식하면요. 그러면 땅이 안식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냐? 거기에 품꾼, 거류하는 자, 여종, 남종 할 것이 전부 다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희년이 있어요. 8절부터 희년인데 희년은 어떻게 해요? 77이 49 안식년 7번 된 때고 마지막 50년째 되는 데가 희년인데 그때는 땅이 주인이 옛날에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땅을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해. 그럼 나중에 그 땅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되는데 그 땅을 돌려주겠어요? 누가? 내가 땅을 어떻게 내가 샀는데 안 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했냐? 50년 동안 우리가 내가 붙여먹었으면 원래 주인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종족들은 노예를 재산으로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품꾼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탐욕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계속 경쟁과 탐욕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하다가 하다가 지쳐서요. 숨도 못 쉬어요. 더 많이 쌓아야지, 더 많이 쌓아야지, 더 많이 건강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이 높이 더 많이 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한 번도 유지해 보지 못하고 내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소유 때문에 지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이웃이 보여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경쟁에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쉼을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랑 대신 주님에게 초대받는 신부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호린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11조와 선교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신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지 멋대로 삽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권력으로 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남의 물건을 뺏고 남의 소유를 차지하고 남의 인권이든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경쟁과 탐욕의 시대에 살아가다가 헉헉대다가 남의 삶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의 분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소유자가 되시고 주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만족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이 땅에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부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멋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주님이 오실 날을 날마다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설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순수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난 금, 토, 주일 이 5차례에 걸쳐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의뢰 안에서 춤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 위에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감사 위에 감사가 쌓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남을 축복하며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아직도 질병 가운데 또 수술과 수술 이후에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몸의 치유도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12년 혈루병으로 앓린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스프랑크리스디조마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애타는 심정으로 그를 찾으시고 내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심장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회복되는 역사에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또한 이 부흥사경의 이후에 119를 통해서 한 생명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족들을 살리는 우리의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저희의 마음들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몸된 교회를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